저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여행입니다. 인생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행이다, 아니면 소풍이다.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소풍을 온 것이고 여행을 온 것입니다. 원래 지구는 하나의 반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반도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자꾸 쪼개지고 그렇게 바다와 땅으로 나뉘어지고 5대양 6대주로 나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물리학자도 아니고 지질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 저는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본향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향수병.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멀리 유학을 하는 사람들도 향수병에 걸려서 병에 걸리는 걸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는 본향을 향하여 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최대한 120년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기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120년을 초과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여행을 끝내고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자기의 죽을 날을 알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여러분 안다는 거 아십니까? 요번에 저희 노회에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이는 많지 않으세요. 70도 안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에 걸렸음에도 요즘은 암이 많이 이렇게 오래 더 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사라 그래요. 동사라 그러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데려다가 같이 동시 사역을 하는 사람, 목사를 협력 목사라고 안 합니다.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동사를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제 계속해서 간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이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약속을 하고 동사를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이 동사 목사님한테 맡겼다가 목회자들의 가장 큰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설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지니까 설교권을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신 거죠.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리하신 거예요. 내 몸이 좋아지니까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철야 설교, 주일 설교를 다 본인이 맡은 거예요. 그러고 딱 일주일 만에 악화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일 내가 죽을 거니까 장례위원으로 누구누구를 세우라. 축사는 이 사람을 세우고 내가 갈 때 슬픈 찬양 부르지 말고 내가 좋아했던 18번 찬양을 불러라. 성가대원은 이렇게 세우고 하루 전날 자기가 내일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어떻게 자기의 장래 그런 식순까지 다 짜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여행을 마치면서 내가 내일 여행을 마친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내일 여행을 마쳐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은 급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두 3번의 여행을 인생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과 두 번째 여행을 이제 잘 마치는 끝무리에 이제 마지막 여행이 될 줄 모르는 그 여행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행하고 싶은 것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행 1순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 왜 스페인이 유명할까요? 축구. 나이 드신 이에게는 왜 스페인 여행이 그렇게 꿈일까요? 가우디 때문에 그래요. 건축물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건축물, 120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 그리고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여행지로 다 어디를 선택하냐면 스페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이 바울도 마지막 선교지로 이렇게 스페인을 서바나를 선택했는데 그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도시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 종착역으로 서바나에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내가 로마로 들려서 가기를 원한다는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바울 한 사람만 여행을 했을까요?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뭐를 했어요? 여행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여행한 것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한 것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행이라는 것은 뭘까요?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여. 행할 행. 그러니까 나그네가 행하는 길.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편한 여행할 거야. 나 여행 가는 목적은 편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행 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행은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편한 것을 추구해서는 여행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여행이라는 것이 개념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편하게 여행을 가려고 며칠 가는 여행인데도 여러분 캐리어가 몇 개씩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박 4일 여행을 가면서 3개의 신발을 가지고 간다거나 옷을 3벌을 챙겨간다거나 화장품과 드라이기 내가 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 가지고 가서 마치 짐을 엄청나게 많이 꾸려서 갑니다. 이것은 여행에 참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행자의 필수품은 무엇일까요? 자, 여행자의 필수품은 여권입니다. 또 돈이겠죠. 여러분, 내가 옷을 안 가져가도 뭐만 있으면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가지가 딱 필요한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여권. 이 돈과 여건이 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여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의 6장에 제자들을 둘씩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께서 권하는 여행자의 필수품은 뭐예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풍토병을 없애기 위해서 신을 신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그럼 왜 이렇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미 2번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아니,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이므로 2번째 여행은 아직 마무리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마무리가 곧 되어질 걸 알기 때문에 3번째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여행은 무려 1300km입니다. 1300km라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이 600이에요. 600. 그러니까 왕복 거리예요. 그만큼의 길을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고 때로는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에서의 동행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다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행을 보내줬다. 자, 우리 미루가 여행을 내 돈 내고 내 돈 내산. 그래서 내가 갔어. 그러면 여행을 보내줬다 그래요? 여행을 간다 그래요? 네. 여행을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 돈으로 가지 않는 건 뭐래 그래요? 부모님이 보내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바울의 첫 번째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뭘 대준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모든 물질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보내면서 그동안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기도로 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에서 이제 동행자로 바나바랑 같이 갔는데 바나바는 꼭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했냐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가다 보니까 버가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걸 깨달아서 그를 도와주는 도우미에서 나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첫 번째 여행은 누가 동행하는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동족에게서 돌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이런 도우미로부터 배반도 당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을 보고 길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여행길은 그야말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여행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1300km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더베까지를 이렇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길은 그보다 더 깁니다. 6000km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6,000km를 다니면서 첫 번째 여행지의 그 노선이 아시아였다면, 중앙아시아였다면 두 번째 여행지의 노선은 유럽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미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막으시는 걸 보고 새벽녘에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 마게도니아인들이 드로아다, 나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내주는 그것 가지고는, 왜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이렇게 바나바의 영향이 컸어요. 바나바가 쉽게 얘기해서 선교비를 따온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해서, 마가 문제로 다툼으로 해서 혼자 단독으로 나가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후원해 주는 그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유럽에서 데살로니카, 빌립보, 베레와, 아덴, 고린도,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까지 이렇게 두 번째 여행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 유럽, 아시아의 여행보다는 두 번째 유럽의 여행은 동역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평신도로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도 알 수 있고 브루이스길라와 아길라도 알 수 있고 실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까지도 같이 갔으니까요. 그렇게 여행하는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여행의 그런 일정들을 지금 동역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두 번째 여행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마무리되지 않는 고린도에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유럽에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가는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복음을 전한 곳은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내 사역지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의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 들어간 곳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사역지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힘든 여행의 길을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이 여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는 바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지구의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루살렘부터 지금 서바나까지 가면 내 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서바나까지가 자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마를 가야 됩니다. 왜요?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이 로마를 가지 못하도록 여러 번 막았을까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히면 막힌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제가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항상 제가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신앙이 여러분이 잘하는 모습들이 그 기도의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은 청년이 오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은혜,
잘 풀리는 것도 은혜. 그런 신앙은 저나 장집사 같이 나이가 든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벌써 그거를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최소한 책망받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도 자기가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 길이 계속 막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24절에 이는 지나, 지금 자기네 이 여행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바울의 종착역은 서바나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격려하고 싶어 해요? 로마를 격려하고 싶어 해요. 왜 바울이 로마를 굳이 격려해서 서바나로 가냐면 길이 그것밖에 또 없거니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24절에 내가 격려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로마 성도들과 사귀고 싶어서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이 없어요. 내일은 물론 없고 오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로가 언제 잡아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줄 아세요?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 두더지 같아요. 여러분 카타콤 교회를 가보신 분은 알아요. 지하 동굴이라서 여러분 동굴 이렇게 크게 파는 동굴 아니에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서 우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 출입구예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겉에는 맨홀처럼 뭘 덮어놨는 줄 아세요? 판자떼기를 덮어놓고 흙을 덮어놓고 거기에 거적대기를 덮어놔서 이게 교회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좌우를 살피고 그러고 나서야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열고 한 명씩 한 명씩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렇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뭐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 확고한 믿음.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과 어차피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니까 그들을 만나고 싶고 사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기독교의 예배는 교제까지예요. 식탁의 교제까지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에서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귀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간 기쁨으로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얘기해 줌으로 힘을 내자고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끝에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라는 건 어디예요? 서바나죠. 보내달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후원. 사실 1차 여행과 2차 여행의 후원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1차 여행은 완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어요. 2차 여행은 자비량으로 했어요. 그죠? 3차 여행은 지금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해주길 바래? 유럽이니까 뭐예요? 유럽인 로마의 교회 성도가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자비량으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이 유럽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이젠 나도 늙었고 내가 마지막 인생을 가는 길에 너희가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에 뭘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가 나를 물질로 인해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질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예화로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로마에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야.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바로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를 구제헌금을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굉장한 기근이 심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냐, 이곳을 그리스 땅을 이렇게 두 주로 나누거든요. 마게도냐는 북쪽, 아가냐는 남쪽 주예요. 이 남쪽 북쪽 두 주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 복음이 자기네들까지 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구제헌금을 매주 걷어서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것을 우리는 오늘처럼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갖다 주러 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고 와서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내가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오랫동안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갈 거야. 근데 내가 이 구제헌금을 갖다 주고 너희한테 갈 때 내가 무슨 복을 뭘 가져가냐면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거야.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물질로 풍부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렇죠? 남보다 더 낫게 사는 것, 이게 복인데 바울이 생각하는 복은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복,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복.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 복을 30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기쁨으로 모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했죠. 가득하게. 그리고 빚진 자의 신앙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것을 모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복은 뭐냐? 첫 번째는 물질로 후원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남들에게 후원을 받는 사람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남을 후원하는 복. 제가 이번 주에도 정지수아님과 잠깐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바라는 목적이 딱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후원받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후원해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내는 11조를 내고 헌물을 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남의 돈이 없어서 이 교회 목회자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이 월세 낼 돈 없어요. 우리 관리비 낼 돈 없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목회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그런 목회 하고 싶겠습니까만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안 해요. 왜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안 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여기서 고만시켜 주세요. 여지껏 6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남에게 꿇어간 적이 없어요. 비록 내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요. 나 지금 당장 이거 없으면 남해 가서 이걸 구걸해야 되는데 이거 어찌 합니까? 그래서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정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시댁 식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저는 단판을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후원하는 복을 니네가 누리게끔, 니네가 후원자가 되게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30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무슨 복? 기도를 해주는 복.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해달래요.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뭘 빌어달라는 거예요? 31절에 유대에서부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그들로부터 내 목숨을 보호해달라는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독하면, 얼마나 위급하면 이 로마 교회 그 카타콤에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 지금 바울은 무슨 여행을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전하지 못해요. 그럼 누군가가 딴 사람이 또 가다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 해라?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어요? 구제 헌금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받으십시오 하고 할 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굽니까? 콧대 놓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방인의 돈은 뭐예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는 이 구제 헌금을 그들이 받게끔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받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받아요.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받는 게 너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받는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받는 것도 내가 용기가 있어야 받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가 나는 그렇게 받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개인이면 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 자체에서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하나는 지금 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서 제발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를 기도해달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서 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야 내가 종착역인 서머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행 계획을 세워서 서바나를 가는 것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울의 여행의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그곳에서 뭐 맞았습니까? 돌 맞지 않았어요. 칼 맞았어요. 서바나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 로마에 못 가도록 계속 막으셨을까요? 칼 맞아 죽는 시간을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연기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담대하게 자신의 목을 로마의 칼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 시 저는 서론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여권이라고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과 여권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질은 내가 이 땅에 여행 온 거예요. 우리가 여행 왔으면 그 다음 여행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누가 보내줘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땀을 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면 자,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여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도둑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이 신변 보호를 어디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사관에다가 신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여권을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뭘까요? 물질은 이미 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여건이에요. 아까 여건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을 못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여행을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건이 없으면 하나님께 고발이 들어가지 못해요.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건이 기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여행을 온 건데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없다면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여행지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행을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여건이 하나님의 나라 영사관에 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리를 해줍니다. 그것이 아까 고은이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이리 해주셔도 감사, 저리 해주셔도 감사, 은혜라는 표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는 물질로 후원해 줘라.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라. 이 두 가지 여행에서 필수품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여행길에는 아까 마가는 도망갔고 또한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디모데 등 여러 동행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여행길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라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가 누구한테 연결됩니까?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서 이 인생이라는 이 여행지에 가지고 돼야 될 필수품,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여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